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홈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며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니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성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하여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잇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성경은 나홈입니다. 여러분, 나홈은 선지자의 이름이지요. 그리고 이 나홈 선지자에 대해서는 엘고스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나홈 선지자는요, 또 요나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동일하게 이 나홈 선지자도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전한 자였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였고 또 이번 주에 나홈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수르라는 이 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한눈에 한 흐름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와 나홈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면서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요,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전해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성에 대한 심판이 취소되었습니다. 또 그로 인하여서 요나가 하나님께 향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요나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서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이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나홈서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홈서에 나오는 거의 모든 내용이 이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이방 민족이라고 하여서 무조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니느웨 성은 그 성벽도 견고하였고 전차도 말이 끄는 전차도 있었고 그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주위에 수로가 다 있었기 때문에 적군들이 쉽게 접근할 수도 그리고 싸울 때에도 쉽게 이길 수 없는 그런 나라와 성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못 같으니라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묘사한 것이에요. 이렇게 강력한 나라에 하나님은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을 통하여서 그 성과 나라를 멸망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또 이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약탈을 당하고 왕궁이 소멸되어지고 왕후가 벌거벗은 못으로 끌려가며 은과 금을 노략당하는 모든 상황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열거되어져 있지요. 비참한 광경입니다.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소식을 들을 때에 참으로 비참하고 안타깝다라는 그 마음이 드는 것처럼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는 참으로 비참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과정까지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요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을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과 기회와 기다림 가운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이 나홈서만 보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과 기회와 사랑은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따라없을 정도로 크고 더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를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가서 그 마음을 내어놓고 또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여러분 어느 때까지인지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을 부여잡고 우리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그냥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런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를 향한 바벨론 연합군의 공격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연합군을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고 하나님이 직접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죄악을 범하였고 잔인하였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만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때문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을 아수르라는 이 나라의 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죄에 대한 징계와 진노하심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지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직접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그 나라에 대해서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원수인 아수르를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소유에 대한 가장 크고 강력한 사랑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마음과 사랑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본문에 나오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을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요. 계시록 18장 20절 말씀이에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라 지칭할 수 있겠지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 원수들을 이미 심판하셨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아,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괴롭혔던 그 원수들을 내가 심판함으로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너희를 향한 그 영광, 그것을 회복시켰다. 그러므로 너희는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의 심판뿐 아니라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와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하여서 대신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이 우리도 싸우지만 우리의 영광, 또 우리의 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하루가, 이 한 주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을 체험하며 그 주님을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회복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오늘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늘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며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유혹으로 이끌고 가지만 주님 함께 하셔서 또 대신 싸워주셔서 그 주님의 싸우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함께 힘써 싸울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하루와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셀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